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 말은 정리한다는 겁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요점은 뭐냐면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런 뜻이죠. 요점이 뭔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강조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인 그들에게 하는 말의 요점을 정리해서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어제만 해도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어제 했던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제 그렇게 구분되는 분, 그렇게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이거 외에도 참 많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지금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을 했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다. 본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 되셨다. 하늘의 그 약속으로 세워주신 분이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 이 땅에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구약성경의 대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들도 똑같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에 대한 힌트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24장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자들 중에서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우리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미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능력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섬기고는 있으나 천사들은 그냥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는 있으나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눈을 가리죠. 발도 가리고. 그래서 더러운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천국에서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나머지 2개 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게 천사들이죠. 하나님 바로 옆에서 천사들이 섬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좌우편에 쭉 있어요. 24장로 앞에. 24장로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석하기를, 누구라고 정확히 안 나오니까 해석하기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12명씩. 구약성경의 12명인 지파,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모든 지파의 근원이 되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이렇게 12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12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2은 예수님의 12 제자. 12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12이 쭉 시작되죠. 그렇게 24장로가 하나님 바로 앞에 있어요. 보좌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루 종일 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디 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힌트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어디 갔어요? 제사장들은 24장로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랑 똑같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똑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느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귀빈들이 쭉 오죠. 그럼 행사에 올 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 의전 서열이 있잖아요. 의전 서열이 있는데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무조건 1번이에요. 대통령이 무조건 1번.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옆자리에 누가 앉아요? 국무총리가 앉아야죠? 아니요. 우리나라 의전 서열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5번이에요, 5번. 한참 뒤에요. 2번이 누구냐? 국회의장이 2번이에요. 그 옆에는 바로 국회의장이 앉아요. 그리고 이쪽 한쪽으로는 3번, 대법원장이 3번이에요. 의전 서열에. 4번은 헌법재판소장, 5번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대통령 옆자리를 못 앉아요. 정부에서 회의할 때나 그때나 우리가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라고 알고 있지, 국무총리는 5번이에요. 함부로 못 앉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죽었다,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다.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도 전화로 다 되고 뭐 영상으로 다 되니까 대통령이 다 이제 국가를 지휘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국무총리한테 맡긴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 대신해서 서리를 해요?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달라요, 서열이.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리한 게 아니에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그 옆에서 있다가 당시 국무총리였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앉아요? 못 앉죠. 절대로 못 앉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그런 존재가 누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디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사도신경이 딱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분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느 누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분이었다. 지금까지 7장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서는 아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럼 대제사장들은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유태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 이 편지는 예수를 믿으나 유대인들일 경우가 이 편지를 받죠. 이들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위대하다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피 흘렸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얘기할 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야. 아예 달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쭉 얘기를 다 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구분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유태인들한테 꾸준히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오늘 정점을 찍죠. 하늘에 올라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어디 있는데? 몰라. 천국 가가지고서 있을 뿐이야. 그게 답이에요. 위대하다?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가서 보면 알겠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지옥을 여행할 때, 연옥을 여행할 때, 그리고 천국을 여행할 때마다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책에서 읽었던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에 그 당시에 피렌체를 중심으로 있었던 많은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또 당시의 교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천국에 대해서 썼고 지옥에 대해서 썼는데 그들을 만날 때 뜬금없는 사람들, 그 단테의 신곡을 읽을 때 신곡을 읽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쓴 적이 없어요. 딱 신곡을 읽으면 이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설명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거는 단테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군지 알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어디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요? 몰라요. 대제사장들 몰라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유창훈 목사님 가서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자리 어디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우리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24장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천국 가서 어느 자리가 예배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예비하셨다 그랬으니까 천국에 우리가 거할 장막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가지고서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고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강이 천국을 적시고 흘러간다. 그래서 강이 흘러나오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그 입으신 그 옷이 이 보좌를 쫙 덮고 앞을 쫙 덮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럴 것이라고 상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완벽히 다른 거예요. 천국에서. 자, 2절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러분 성소, 참 장막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러분 성소, 성전에서 섬기는 이시라. 뭐 그렇죠. 성소에서. 그런데 천국에서 성소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성소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섬기지 않아요.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섬기시는 이시래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 이게 천국 얘기는 아니구나. 이 땅에서 얘기구나. 그분인 얘기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장막,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습된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계열이고 아론의 계열에서도 고앗 자손인 경우에는 세습으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세습에 세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제사장들이 많아도 제사장들은 항상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있어요? 목사가 목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3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예요. 그것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도 똑같이 자기를 위한 예물과 제사 드림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요?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자,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안 그래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래, 그러면 1년은 아니라고 치고 나는 6개월에 한 번만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드리면 돼. 안 돼요? 그럼 하나 더요. 대제사장일 경우에 나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나는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나는 진짜 1년에 한 번만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돼.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예외가 있어요? 예배에 예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 빠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헌금을 안 해요? 무슨 예외가 있어요? 봉사하는데 저는 예외예요? 나눔하는데 저도 예외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 같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러면 목사는 예외예요? 아니요. 제가 목사 해보니까요,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보다. 성도들이 이만큼 하면 나는 목사니까 내가 좀 생활이 쪼들려도 더 해야지. 그래서 더 하게 돼요. 더. 그리고 더 많이 해요. 횟수를. 양도 많지만 횟수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해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씻으러 올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는 게 아니라 죄를 몰아서 이제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매번 어떻게 옵니까? 몰아가지고서 야, 이제는 내가 지금쯤 내 죄를 씻음 받아야지. 그래서 양을 끌고 온단 말이죠. 소를 끌고 오고 와가지고서 하고 나서 간 다음에 또 시간을 몰아가지고서 죄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몰아가지고서 또 오겠죠.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올 때마다 내가 더러우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먼저 받고 제사를 드려주지 않겠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안 되죠. 오히려 더 해야 되죠.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뭐 안 됐다고 뭐 띵깡 부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대단한 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되겠다고 막 생병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더 깨끗하게 더 많이 드리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더 많이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아예 나를 드리네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소나 양을 구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통째로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더하죠. 훨씬 더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만약에 땅에 계셨다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안 됐죠.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었죠. 자, 거기까지 보고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5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지금부터 나오는 개념이 모형이라는 개념과 그림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번, 두 번씩 나올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 것은 땅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래요. 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뭐 하죠? 성전에서 뭐 하죠? 제사 드리죠.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 교회가 있어요? 천국 가면 교회가 있어요? 천국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왜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성전이 왜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우리도 하늘에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모형과 그림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려고. 천국에서는요, 거기서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야, 너네 줄 서.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줄 서. 여기 줄 서고, 자, 이제부터 제물 가져와. 제사장이 어디 그래요?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도 성소 말고 그 앞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앞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법궤에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뵈러 들어가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보러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까요? 밖에서 성전에 못 오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면 그 짓을 해요? 안 하죠. 천국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가 달라요. 제사가 다르죠. 찬양이 다르고 완전히 다 다른 세계입니다. 이 천국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중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같이 해서 드리고 이런 중간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이 설교 자체가 중간 과정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아무 필요 없죠.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천국은 교회가 없다. 천국은 성전도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못하니까 대신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자, 5절 다시 읽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장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막이 처음 나온 게 광야 시대예요. 모세가 처음 한 거예요. 그거는 언제부터? 광야 시대부터.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재밌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년이 돼가지고 야,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 성경 1독 하는데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재밌어서 넘어갔어요. 레위기부터 너무 어렵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요. 19장까지 재밌고요. 20장부터 십계명 나오고요.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속 설명해 줘요. 21장부터. 율법은 뭐 이런 법은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율법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25장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성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천은 이걸 쓰고 거기는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몇 미터 규빗을 정해주고 그런 거 하고 사람들이 나를 때는 어떻게 하고 40장까지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창세기 재밌고 출애굽기 재밌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19장까지만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율법이 나오고 25장부터 쭉 해서 성전 짓는 얘기가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25장부터 31장까지 6장 동안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 나무는 얼마나 크기로 하고 그 전체 성막의 크기는 어디고 성막의 크기 안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놓고 거기에는 들어갈 때 뜰에는 뭘 놓고 물두멍을 놓고 뭐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고 등잔이 있고 뭐 분향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놓고 이런 얘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 쭉 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규격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나무로 하고 어떤 천으로 하고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가 생각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줬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작품이지. 모세는요,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제주꾼이 있어요. 제주꾼.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대로 만드는 것이 성막입니다. 왜요? 하늘의 모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하늘처럼 만들어 여기서 제사해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하게. 자, 5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대로 지시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거기 삼가 앞에 기억 있죠. 기억 보세요.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을 때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온다 그랬죠? 25장에서 성막을 지을 그걸 규격을 설명해 주면서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시작하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작품. 모세가 지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지은 것뿐입니다. 마지막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나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죠.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예배 드릴 때는 용서를 해줘요. 사해줘요.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길.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가 희생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그래서 화목제물까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천국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그런 분이 우리 주님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가 와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사회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데 사람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분들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